주안의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에게는 사람이 따르고 악인에게는 사람이 떠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8절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을, 불안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면 그는 아둘람 굴에서 모압으로, 다시 모압에서 헤레소플로 갓 선지자가 돌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 땅 헤레소플로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했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인데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둘람 굴로 400명가량이 몰려들었지만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더 붙어서 600명으로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23장 13절에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었는데 23장 13절에서는요. 그 사이에 200명이 더 붙어서 600명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시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사울은 7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만을 신하로 바로 발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민심이 이반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또 사울은 그래서 자기 지파의 사람만을 신뢰하고 그들 중에서 신하들을 발탁한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베냐민 지파 하나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내심 사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이 아들 요나단과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너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나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어찌하여 너희들도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느냐. 나와 너희들도 저쪽과 한 통속이지 내 아들과 더불어서 나한테 이렇게 대적하고 어떤 일을 사실을 나한테 고발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은 특별히 환심을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400명 따르고 200명 더 붙어서 600명이 되듯이 사람들이 잘 따르는 반면에 악인은 그가 아무리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지파, 자기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왔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때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사 누구 역대상 11장 15절입니다. 반면 사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의 고백을 따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양, 염소를 다 끌고 왔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여론이 높은 거예요. 이래 좋은 걸 다 죽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먹어야 남는 건데. 그러면서 백성들이 여론이 높으니까요. 그 여론에 이끌려가지고 좋은 양과 염소를 끌고 왔다가 이렇게 혼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게 된 것도 결국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기 전에 불의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와 사귀면 당장은 어떤 유익이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불의를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불의가 알아서 멀어집니다. 내가 이거 불의인데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처럼 이렇게 쭈삣쭈삣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임하고 강물같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방식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경우는 당장은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성경적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시편 26편 4절 말씀 기억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허탄한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 있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큰 우리가 화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불의가 알아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도와주는 이들도 붙여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붙여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